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가운데 은혜로운 찬송가들, 그래서 즐겨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송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찬송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얼마나 가사가 주옥 같은지 몰라요. 가사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시온의 영광이 밝아온다. 희망차고 은혜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을 쓴 실제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도 실제로 이 가사처럼 희망적이고 뭔가 소망이 넘치고 형통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환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는 이 찬송을 쓴 사람은 조셉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분이죠.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약혼식 날 전날 마차 사고로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약혼녀를 잃은 허탈감에 고향으로 내려갔더니 부모님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쓴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를 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라는 곡을 쓴 사람은 헤이스 팅즈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릴 때 아주 가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 시력이 거의 다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력이 거의 가물가물할 때 쓴 곡이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놀랍잖아요. 그런가 하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에서 얼마나 감미로워요. 근데 이 곡을 쓴 사람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크로스비 여사인데, 크로스비는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너무나 대비가 되잖아요. 주옥 같은 가사와 그들의 삶의 실제 모습은 너무나 대비가 되어집니다. 주옥 같은 찬송을 쓴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광야의 시간 속에서 주옥 같은 찬송을 쓸 수 있던 비결은 광야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대하는 태도. 다윗도 시편을 참 많이 남겼는데 주옥 같은 시편이 참 많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그런 주옥 같은 시편들이 언제 쓰여졌느냐? 다윗이 광야 생활을 보낼 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상시킵니다. 회상시키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어떤 장소였는지,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광야에는 실제적인 모래가 휘날리는 실제적인 광야뿐만 아니라 질병이라든지 관계의 깨어짐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경제적인 파탄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별이라든지 이런 비유적인 광야도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족합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불안전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걸 원합니다. 풍성한 걸 원합니다.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나면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사람이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했냐고, 나에게 이렇게 광야를 만나겠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냐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도 함께 알면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히 광야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라면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곧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누구나 만나게 돼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만,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에게만 광야가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나 그런 생각으로만 광야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프로그램상에 광야라는 것이, 광야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출죄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냈던 광야 생활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 성화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하늘 백성된 우리들이 광야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피할 수 없는 광야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광야라면 우리는 이 광야를 만났을 때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광야를, 그래야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독일 나치 치하에서 1943년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가기를 대단히 갈망하지만 단 하루도 쓸모없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생활에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 우리는 훨씬 더 강해져서 감옥을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시키면서 그 광야의 생활, 광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보네포처럼 이 광야에서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을 거야, 내가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라는 자세로 광야를 대하는 사람과 이 광야 왜 나한테 주어졌어? 이런 자세로 광야를 대하는 사람과 그 광야를 이겨내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얻고 배우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모습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단순히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광야를 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배우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것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정금과 같이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증표를 얻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도 광야를 통과하면서 뭔가를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뭔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우리를 죽으라고 고생만 진떡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우리 중에 광야를 만나고 계신 분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광야를 만나게 되실 분들이든지 관계없이 광야를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기회다는 것.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허락하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광야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싫은데 왜 광야를 허락하셔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얻게 깨닫게 만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광야를 허락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임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광야는 우리 속에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알고 싶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은 더 정확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 속에 과연 뭐가 있는지 제대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광야를 지나기 전에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못 봅니다. 잘 모릅니다. 자기 속에 뭐가 진짜 가득한지 잘 모릅니다. 직분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의 평판으로 포장되고 자기가 이룩한 성취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누군지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속아서 착각해서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4년 전에 나온 찬양들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헤세드 팀에서 한 번 이상은 불렀던 찬양 같기도 한데요. 그 찬양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헤세드 찬양팀에서 여러 번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찬양입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면 공식적인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조회수가 한 900만 정도 됩니다. 900만. 엄청 조회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댓글이 거기 보면 한 120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광야가 시작될 때 비로소 내가 아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지 못한 얕은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티즌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기 전에는 광야의 시간이 자기에게 오기 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믿음이 대단한 신앙인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 보니까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자기를 점검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얕은 신앙인.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얕은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그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근데 자기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막 지저분하게 엮여도 씻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 정결하게 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 속에 가득한 더러움을 발견하고 정말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4세기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에 대해서 이 과목만, 이 주제만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참 도전이 많이 되었던 과목이었습니다. 4세기 사막의 교부들이 북이집트 사막에서 이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북이집트는
그 당시에 4세기에 마을들과 사막이 바로 붙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사들의 명성이 더 높아져요.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수도사들이 점점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람들이 거의 오가지 않는 더 깊은 사막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왜 수도사들이 4세기 사막의 교부들이 더 깊은 사람들이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 사막 한 깊은 곳으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경건 훈련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막은 자기의 진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치, 다른 사람들의 체면, 평가,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정말 자신의 더러운 모습, 자신의 연약한 것, 자식 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가득한 것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장소가 사막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들 속에 제거되기를 바라는 한 더러운 불순물이 하나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 속에 이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문단 넘어가서 쭉 읽어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7절과 18절에도 동일하게 교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게 되고 풍부하게 그렇게 재산이 늘어나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가 하면 17절과 18절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재물이 늘어날 때 자기 손과 힘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제거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참 교만합니다. 우리 속에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인정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교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네.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정도면 겸손하지. 우리는 스스로 속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우리 뼛속까지, 우리 DNA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뜨거운 바람에 그 교만의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 특별히 교만, 이것이 제거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로 변경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의 스토리를 좀 잘 알지 않습니까? 40살에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권력과 지위와 지혜를 가지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쾌업해 당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간 뭐 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자기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손살을 치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40년 전에 모세 속에 가득했던 교만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사실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빨리 깨달으면 이 광야의 시간은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울 거 다 배우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 질질 겁니까? 안 겁니까? 예. 예. 선생님 계신데 겁니까? 안 겁니까? 정규 시간 때문에 끌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들어가면 재량권이 있어서 빨리 끝내버려요. 가르칠 거 있으면. 다 배웠으면 빨리 끝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마땅히 배우고 깨달아야 했고 얻어야 될 것을 다 얻었다. 그럼 그 광야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셔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기회로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깨닫는 기회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지, 이걸 깨닫고는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젖과 꿀로 그들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광야 생활 가운데 깨닫고 그 풍성한 생활 속에서도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내라. 명령을 지켜내라.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광야에서 터득하고 깨닫고, 이제는 뭔가 넘쳐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잊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맛있는 거냐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맛있는 것만 먹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그 생명의 자양분, 그 생명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소위 우리의 삶이 배부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뒤져도 별로 깝깝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광야를 다 통과하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면 그 광야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주어지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예배 목자 모임 때 한 분이 이제 간증을 시월에 하니까 수요 예배 나와서 그렇게 지쳐 있는데 설교 가운데 강단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맨날 몇 시에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 메시지를 듣고는 얼마나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는지, 그래서 다시 기도를 붙잡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서 힘들어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통장의 잔고가 막 떨어져 나갈 때, 낮아질 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를 보내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런 비와 늦은 비 같이 우리에게 필요적절하게 떨어지는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이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푸른 초장을 지날 때보다 광야를 보낼 때,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들리고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풍랑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임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같이 내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나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자지. 밥으로만 먹고 밥만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자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광야를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면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뭔가 얻게 하시고 뭔가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광야라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지금 죽을 것 같이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광야에서 안 죽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을 좀 잘못 읽으면 한번 입은 옷 40년간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읽는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질 정도로 입을 것이 없어요. 옷이 헤어질 정도로 그 상태가 되게 만들었지 아니하시고 헤어질 쯤 되면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40년 광야 생활에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옷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셔서 새 옷을 계속해서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템포에 맞춰서 우리의 사정에 맞춰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가운데 대구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부교역자로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같이 사역할 때 먼저 한 서울에 300명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명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한 3년 정도. 근데 교회 원로 목사님이 뒤에서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담임을 내려놓고 다음 임지를 위해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최종 단계에 가서는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번번이. 그러기를 2년간 보냈습니다. 약 2년간, 22개월간.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아내와 4명의 가족이 아무런 벌이 없이 2년간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성도님들이 주신 거 그냥 가끔씩 그 목사님 가정에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임지가 대구 정해져서 가면서 만나서 한 번 더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이 광야의 시간, 약 2년간의 광야의 시간에 자기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이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별로 큰 울림이 없었을 거예요. 별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2년간 임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없는 것 상황 속에서 그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한 사람이 2년간 광야 시간을 보낸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울림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이 채우시는 분이시다. 어떤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깊이 경험한 하나님이었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헛되게 주어진 곳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 죽으라고, 우리 고생 진득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모습, 우리 속에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는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임을 경험하도록 하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를 보내고 있다면 이 광야에서 이 3가지를 더 많이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승리하고 나중에는 정권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에 올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광야를 지날 때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힘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하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광야를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는 기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것을 잘 깨닫고 더 빨리 깨닫고 더 빨리 터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광야 시간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광야를 직면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광야를 직면할 때 우리가 이 광야에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하고 정권같이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권과 같이 빚으시기 위하여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요, 우리 속에 얼마나 불순물들이 많은 것이, 더러운 불순물들이 많은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는 기회로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풍성히 채우시며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이 광야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현재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하나님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훗날 하나님 광야를 만난 날, 광야의 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듬기 원하시는 그 세 가지를 깨닫고 얻음으로 이 광야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정금같이 빚어져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광야가 참으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는 아비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이 광야를 기회로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아프지 않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광야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짜 모습을 직면해서 우리 속에는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빨리 제거해내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없는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초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금같이 빚어져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